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고 오늘 주신 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우리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욥기를 보면서 또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이런저런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이 시기에 주시는 말씀이 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에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에 나를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나를 향하여 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욥입니다. 고난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욥. 욥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친구들을 이제 설득하면서 그들의 이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친구들아, 세상을 좀 한번 봐라. 악인들이 삶이 어떠니? 여전히 그들의 삶이 형통하지 않니? 너희들 주장처럼 악한 자들이 반드시 벌을 받는다면은 선한 사람은 항상 또 복을 받는다는 논리도 받아들여져야 하지 않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근데 너희도 알다시피 이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냐? 이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 자체가
악인이다, 뭐 의인이다. 그러니까 악인이냐 의인이냐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이 어떤 그 사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사고와 그 친구들의 이해의 폭이 좀 이렇게 넓어지기를 이제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제 묻는데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악한 자들이 실패하고 재앙을 겪고 뭐 어떤 벌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일 너희들 자주 보니?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악인들이 불행을 당하는 일을 그렇게 너희들이 자주 보니? 다시 이렇게 욥은 계속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 욥은 이제 친구들의 자기들이 한 말을 이제 상기시키는데 19절인데 이런 의미입니다. 19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의 후손을 이제 치시기 위해서 그 벌을 내리시지 않고 자꾸 미루어 두시고 악인들이 그 자녀들에게 이제 그 벌을 그 조상들의 벌을 갚으신다고 너희들이 말했지 않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욥이 이제 친구들이 한 말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은 그렇지 않네. 악한 자들은 그 악행의 결과를 자기들이 직접 경험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자네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겠나?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을 계속해서 보겠는데 만일 악인들이 살아있을 때 심판을 그들이 받지 않고 그냥 무덤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죽어버린다는 거죠. 무덤에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은 그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그 뒤에 일어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욥은 묻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인데 그렇죠.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가족들이 그 이후에 무슨 일을 당하든 그들이 죽었는데 무슨 신경 쓰겠냐? 그렇게 지금 욥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요, 말의 뉘앙스를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가 이 말도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추고 있어요.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 우리 인간의 이게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간에게 하시는 그 신비스러운 일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6절을 한번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욥은 우리 인생에서 볼 수 있는 두 사람의 예를 이제 들면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로 하시는 그 주권이죠.
한 사람은 세상을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큰 근심과 걱정 없이 그런 대로 편하게 살아가요. 본문을 보면은 몸은 젖으로 차 있고 뼈는 곧으로 차 있다. 윤택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평생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 행복과는, 이 세상에서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 두 사람이 악인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한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그 이유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읽은 26절 보면은 묘지에 나란히 누운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벌레들이 분간하지 못한다. 무슨 의미인가요?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운명이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근데 똑같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어렴풋이나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인생의 의미를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인간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그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뭐 욥이 과거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죠. 어떤 인과관계, 그러니까 인과이라는 그 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욥은 지금 고난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죠. 어떤 섭리와 어떤 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결과, 고난의 결과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악인이다, 이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욥은 고통 속에서 인간의 그 어떤 실존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통스럽잖아요. 욥은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했지만은 자신의 현실은 지금 모진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사람들로 의하금 또 친구들로 인해서 친구들이 그렇게 보잖아요. 악인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 취급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생각 알고 있어. 욥은 친구들의 생각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와는 다른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나 알고 있어. 나를 악인으로 규정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이 세상을 좀 똑바로 보고 좀 이야기 좀 하면 좋겠다. 이 세상을 한번 봐라. 그러면서 29절 보면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게. 세상에서 좀 버젓이 악을 행하는데도 뭐 처벌을 뭐 당하기나 하나, 또 죄값을 그들이 치르냐? 그러지 않는 게 이 세상이야. 너희들도 알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이 원래 부조리하잖아요. 그리고 불평등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불평등한 세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31절을 보면은 악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는 적을 너는 봤느냐? 더러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말 하잖아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이 없으면 죄값을 받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 있으면 죄를 지어도 죄값도 받지 않는 그런 세상. 그렇게 말할 때 이 말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현실을 좀 봐. 현실을 봐. 그래서 32절, 이들은 이 악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때도 오히려 아주 그럴싸하게 하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영광을, 오히려 영광을 받는 게, 이 악인들이 영광을 받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야. 여러분, 욥이 말이 틀리지 않아요. 왜? 그런 면이 많습니다. 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은요, 세상적인 기준은요, 세상은 불공평해요. 그리고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현실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의미에 점점 이렇게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욥은. 그러니까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과 이 두 번째 사이클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 대화를 이렇게 욥은 마무리하고 있어요.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너희들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라. 좀 고통받는 친구를 위로하러 왔으면은 좀 잘 좀 해봐. 내가 지금 고통받는 거 너희들 알잖아. 그런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위로하니? 자네들의 위로는 나한테 위로가 되지 않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오래전에 제가 유럽 여행을 좀 갔다 왔는데 공동체 순방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유럽을 좀 갔었습니다. 근데 프랑스에 갔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존경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신부님을 이 프랑스 사람들이 되게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 존경하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이 아제 삐엘이라는 신부예요.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특별히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이 삶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이렇게 찾아주는 그런 일을 하셨답니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엠마우스 사역이라고 있거든요. 이 엠마우스 사역으로 또 알려진 분이기도 합니다.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루는 어느 이제 성도가 이제 황급하게 달려와 가지고 신부님한테 지금 자기 동네에 한 사람이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한다, 죽으려고 한다. 그래서 신부님이 어떻게 좀 해달라. 같이 가서 좀 어떻게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이제 와가지고 달려가셔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왜 죽으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 죽으려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이 이렇게 신부님한테 얘기했대요. 난 인생에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내는 도망가고 또 아이들은 다 이제 흩어졌다. 지금 건강도 너무너무 자기는 안 좋다. 모든 게 다 지금 잃었다.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살 이유가 나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그러더래요. 이야기를 다 들은 이 신부님이 형제요. 듣고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건 이해가 간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건 나 이해가 간다. 그런데 이 기왕 죽기 전에 죽으려고 하니까 죽기 전에 나 좀 도와주고 죽으면 안 되겠냐? 그러대. 나 좀 도와주고. 내가 지금 좀 세상에서 좀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일을 한다. 또 집을 지어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살 자리를 마련해주고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죽으려고 하진 않는다. 기왕 너는 죽으려고 했으니까 조금만 그걸 미루고 나 좀 도와줄 수 있지 않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엠마우스 운동의 그 핵심 인물이 돼요. 리더가 돼요.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때 신부님께서 자기에게 돈 몇 푼 이렇게 주면서 희망을 가지라고 했으면 자기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래요. 죽었을 거래요. 그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삶의 의미였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기 삶의 의미가 없었대요. 근데 그 삶의 의미, 그것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그 고통받는 자에게 삶의 의미를 갖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고통 가운데서 친구들과 계속해서 지금 대화하잖아요. 그리고 대화하다가 또 하나님을 향하여 또 계속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불완전하죠, 이 세상은요. 그리고 불평등하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어떤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의미를 계속 욥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정말 심한 고난을 겪을 때 고통의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고통 중에서, 이미 고통이 시작됐잖아요. 고통 중에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상고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될 거예요. 살아가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어려운 고통, 아픔과 힘듦 중에서도 그 삶의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의미가 있을 때, 한순간을 살아도 내 삶에 의미가 있을 때 고난 가운데 그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정말 아픔이 있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의미가 있다. 내 삶의 의미를 여러분 알고 그걸 찾는다면요, 그런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삶의 의미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과 친구들이 대화 두 사이클이 이제 끝났습니다. 욥은 점점 삶의 본질적인 의미와 또 이 땅의 삶의 의미에 더 깊게 넓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그 신비의 그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뜻하지 않은 건강의 어려움, 또 정말 관계의 어려움, 또 사는 데서 어떤 그 금전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자녀들에 대한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과 같은 그런 심한 고난은 아닐지 몰라도 다 고통은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을 만날 때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물론 그런 것이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고통의 의미와 고통의 그 어떤 그 목적,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그렇게 찾는, 삶의 의미를 찾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그러면요, 삶이 풍성해져요. 결국 인간의 어떤 기존 어떤 틀들이 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어떤 기존의 어떤 틀, 기존의 사고, 그 어떤 그 틀을 넘어와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무궁한 그 영역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요, 인생을 다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고난이 가급적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고난을 만난다면은, 고난이 온다면은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는 건강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에게 우리 교회 이제 환우들이 또 회복되는 분들이 많아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건강에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에게 정말 이겨낼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투병 기간을 통해서 더 예전보다 더 건강한 삶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특별히 암 투병하고 있는 교우들과 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 암 투병하고 있는 교우와 가족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믿음도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정말 놀랍게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 그렇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모든 장기를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다친 곳이 수술된 곳 다 아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으로 하나님 정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